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하고 삶을 사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을 하나님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첫째로 그 방법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번대잔의 불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단 불이 계속해서 다 올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9절 말씀을 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제단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6장 12절과 13절도 봅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살을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레위기 6장에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제단 위에 있는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속죄, 죄의 용서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의 불은 단순한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율법을 주기 위해서 강림했을 때 불 가운데 강림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불이 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은 너희가 되도록 계속해서 주 앞 해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네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은 제단불, 성막이 있는데 성막들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들이 불이 타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언제나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기능은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단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의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불이 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막혀서 답답하기도 하고 부지중에 죄를 지어서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겪는 고통과 고난이 너무 심각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닫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요즘 나는 기도도 안 되고 예배에도 참 메마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도 없는 사람같이 느껴지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분이 계시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의 불은 약해질 수 있고 흐릿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단의 불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주님을 붙잡는 그것은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는 손은 계속해서 강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언제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번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번제물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하시느냐?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한 제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나의 문제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님이 먼저 다가오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아도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면 병자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든지 병마야 떠나가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을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언제나 열려 있는데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렇게나 나아가도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함을 사모하며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었지만 거룩한 사람, 의인이 되었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럼 내가 이 거룩, 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고 어렵게 된 것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레위기 6장 14절부터 7장 27절까지를 읽어보면 6장 7장을 읽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한 음식, 이것은 거룩한 피, 거룩한 제물이니,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규정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6장 16절을 보십시오.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해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소재에 관한 말씀인데 소재가 거룩하니까 거룩한 뜰에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6장 25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요. 속죄제 제물이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7장 1절을 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지극히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제물만 거룩하니 아니라 제물의 피와 기름이 거룩하다. 이것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화제로 드려서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쓰나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제물 중에 피나 기름을 먹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뒤에 읽어보면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 이 규례를 자꾸 정해놨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음식, 거룩한 피, 거룩한 제물, 부정한 것, 정한 것, 이것을 복잡하고 세밀하게 까다롭게 정해놓고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이런 규례를 만들어 놓고 복잡한 규례를 만들어 놓고 소개하고 지키라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께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어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야 생명을 얻는 거죠. 근데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죽는데,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법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5대 제사법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죄인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은 거룩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짐승을 죽여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거룩하게 된 사람은 뭐라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구약의 제사는, 동물 제사는 temporary, 임시적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동물을 끌고 가서 동물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왜 달라졌냐면,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어린 양이 돼서 자기 몸을 들여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양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단번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는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죄의 사함의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누구를 궁극적으로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무엇일까요?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의 첫걸음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익숙함이에요. 진부함과 익숙함.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도 예배드리고 이번 주도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도 매일매일 예배드리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나 진부하고 그 마음의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드리고 오늘 예배드리지만 오늘 새롭게 하나님, 나의 부족한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우시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매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새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그냥 오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기대합니다.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오늘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나의 영을 사로잡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예배가 새로워지고 새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새로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새 은혜를 받아야 내 영이 살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새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삶 속으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내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 그것이 거룩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질 때 그걸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육체에 썩어질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갈 때는 육체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6장과 7장을 살펴보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우리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거룩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공동체를 책임 있게 세우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책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성막을 만드는데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것을 가져오라고, 공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가져와서 소나 양이나 엽서를 가지고 번제나 하나님 앞에 화목제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속죄제나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한 대로 나누십니다. 레위기 6장 18절을 보십시오.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일부를 제사장들이 식사로 거룩한 음식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레위기 7장 7절을 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안에 있는 기름기와 피와 내장들은 다 태워서 없애고 그리고 일정한 부분을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도 가슴과 넓적다리를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주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백성들은 예물을 통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겉으로 보면 제사장들을 먹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이것이 뭘까라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영적 원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예배 백성들의 속죄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필요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제사에 필요한 동물들을 백성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가져온 그 동물들을 희생제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난 다음에 일정 부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이고, 일정 부분은 제사장들이 먹고 일정 부분은 사람들이 나눠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헌물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기능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능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와 예배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제사장들에게만 지운 것도 아니고, 레위인들에게만 지운 것도 아니고, 지도자들에게 지운 것도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에 드리는 제사와 필요한 것을 공급할 책임을 모두에게 지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 사역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고 책임을 나누고 헌신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 그것은 몇몇 사람들의 헌신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성막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일에 필요하실 것을 공급할 책임과 의무를 지웠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제사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동체 모두가 힘쓸 것을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예배 공동체로 세운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를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다 함께 세워나가야 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각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작은 기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는 단지 성경에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 놨고 율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우리를 생명 바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헌신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찌 거룩함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찌 교회를 내가 필요한 것에 따라 소비만 하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을 사로잡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를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함께 세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